참된 평화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일어나셔서 문안하면서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확실히 한다라는 선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알 수 없고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좀 메아리치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 안에서 늘 생명의 또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메아리치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의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정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고 안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서야 될 줄 압니다. 언제든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구름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전염병과 질병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그늘 아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셔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도 회복되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목에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나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주님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걷어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각 순서마다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새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여자에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방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같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고난과 위기가 파도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고 점점 깨닫게도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위기가 있다는 것은요, 역으로 말하면 인생이 의미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조각하는 조각가 그 신동수 씨가 조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신동수 씨가는 돌조각가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이제 특히 애국적인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돌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 번쯤 우리가 그림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조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할 때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돌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돌로 뭘 할 것인가의 목적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이 선정되면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처음부터 정과 망치로 이렇게 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어느 정도 크기에 맞게 자기의 사이즈에 맞도록 돌에 크게 맞추는 기계로 자르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잘라진 돌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스케치를 쫙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망치와 정으로 불필요한 부분부터 큰 부분부터 띄어내면서 점점점 세밀하게 조각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듬은 곳에 마감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돌덩이가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래너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요, 거기에 따라서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 나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점점점 인생이 구체적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선명해지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인생은 아닙니다. 작품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멋진 작품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길가에 있는 돌 한 덩어리일 뿐이지 그것이 작품으로 변하게 되려면요, 우리 주님이 마스터 플랜의 손에 의해서 쪼개지고 때로는 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고 마찰도 하면서 마감까지 해야 비로소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마스터 플래너가 제작되어 있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거짓말을 잘 못하는 장점이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분이구나. 나를 지금 조금씩 쪼개고 만져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점점점 마스터 플랜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좀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처럼 기뻐해야만 합니다. 기뻐하라. 고난이 더할수록 기뻐하라. 어려움이 더할수록 환난 날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지난 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윗은요 계속해서 지금 사울의 위협 가운데 쫓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라마나옳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친구 요나단에게 가가지고 이것도 도대체 어찌 된 것이 요나단을 통해서 확증하고 나서 나 반드시 도망가야겠다 하고 도망간 곳이 오늘 어디냐면 노비라고 하는 작은 성읍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여기 보면 두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이 지금 이 시점이 됐으면요 벌써 최소한 20년에서 많게는 거의 40년에 가까운 그러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가 이미 깃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젊은 다윗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려도 장수일 뿐이고 아직 혈기 많은 젊은이일 뿐입니다. 게다가 누굽니까?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게다가 그 사위가 되려고 이 밖에 나가가지고서 적들 블레셋에 이 표피를 갖다가 200장이나 갖고 온 그러한 용사 아닙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생명을 던지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랑하는 사위 아들이자 그리고 부하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너무너무 눈이 뒤집히고 나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보기만 해도 싫은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흔드는 것조차만 봐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그렇게까지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다윗의 도망가는 루트를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가는 거 보면요 정말로 황당합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는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다윗. 그런데 그가 막상 도망가는 가족을 보면요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이 막 그냥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막 도망가도 그렇게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기껏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전전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책 라마나옳입니다. 이것은 지금 숨어 지내야 되는데 사람의 이목이 집중돼서 어린아이조차도 다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탑탤런트 송중기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알려져서 난리가 나서 기자들이 떼거지고 보이니까 벌떼처럼 몰려서 취재할 때 송중기가 하필이면 뿌리 깊은 교회 어린이방으로 이렇게 도주했다. 그러면서 그냥 도주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광고합니다. 나 뿌리 깊은 교회 유아방에 있을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시큐리티가 있으니까 뭐 보안이 있습니다. 누구나 웰컴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웰컴이잖아요.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웰컴이죠. 우리가 누구를 가립니까? 예수님의 신령을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웰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있으면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했죠. 끝나고 나니까 그나마 있었던 우리 귀한 직분자들도 다들 이유가 있어서 떠났죠. 막 이래서 처음에는 황당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남겨진 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 분들만 남겼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떼거지로 모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도망 루트입니다. 게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또 가장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의 아들을 만납니다. 아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힘들어 죽겠다. 야, 내 인생 너 알잖아. 뭐 이게 불만이 아니야. 나 정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나하고 사망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돼. 요나단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내가 맹세하는데 뭐든지 내가 해줄게. 뭐 원해? 둘이 얘기하는데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생명으로 맨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급한데 그런 얘기 좀 깝치고 그냥 눈물 흘고 질질 짜면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다 생각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여호와의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여호와 자랑하러 온 사람들인 줄 알겠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루트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던 라마 나요스에서 떠난 것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히멜렉 이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왕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 아히멜렉이지만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정치하고 타협하겠다라는 겁니다. 왕의 하시는 일은 뭐든지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니 오죽이나 왕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루트를 추적해보면 추적해볼수록 도대체가 그가 도망간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폭탄을 들고 그냥 자폭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뿌리 깊은 교회 유아방에 있다가 뿌리 깊은 교회 예배초소로 나온 겁니다. 도망간다고 기껏한 게 몇 발가락 안 가지고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보면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기도 하면서도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지혜 있는 다윗의 결정이라고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지금 제사장을 만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사장을 만났는데 제사장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다윗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적진에 돌격대와 함께 가가지고 200명을 포피를 잘라온 사람이에요. 매번마다 전쟁할 때마다 승전하는 대단한 용맹가고 쥐약가 아닙니까? 근데 그가 홀로 무기도 없이 뭐 가진 것도 없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분위기로 보나 얼굴 표정으로 보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저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한편은 두려웠을 겁니다. 혹시 살수로 온 거 아닌가? 은밀하게 나를 제거하려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이렇게 예차예차해서 제가 혼자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다음 바로 하는 말이 혹시 먹을 거 있으면은 뭐 빵 5덩어리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히멜렉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너희가 성결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물려나온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너희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성결합니다.
우리 여자 옆에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간 것일 수도 있지만 왜 거기까지 가서 떡덩어리, 그것도 여기 이 떡은요 누룩도 안 들어간 떡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날 떡을 올리면 그 다음 안식일날 보통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떡이 누룩도 안 들어있는 떡을 일주일 됐으니 어떻게 해서요? 딱딱하죠. 맛이 있는 게 그냥 아무 밀가루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굳이 그 떡 받으러 왜 녹까지 갔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것이 그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떡을 드린 떡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거기에다 놓습니다. 한 떡에 10분의 2의 에밥이니까 보통 한 2kg 정도 된다고, 떡 만들면 한 2kg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떡이니까 크죠. 그래서 그걸 물리면은 항상 거룩한 데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을 먹을지니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건 성전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따로 이게 무슨 맛도 뭐 특별한 뭐가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돌린 것이므로 지극히 거룩한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의 영원한 약속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으로 보면 사실 맛없는 떡, 뭐 여기까지 녹까지 와가지고 그 떡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이 떡 가지고서 지금 그 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밖에 나가도 이 유명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부탁하면요 가는 데마다 떡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다윗 같으면 이뻐서 더 줄 거예요. 고기도 주고 다 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떡 5덩이 받으려고 거기 가 있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심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 떡을 보면서 그 씹을 때마다 딱딱하고 맛도 없는 떡이지만 그 떡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하셨어. 아멘. 나 기름 부으셨잖아. 아멘. 고난이 더하고 위기가 더할수록 다윗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막에서 영원한 너와 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갖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떡을 가지고 녹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요즘에 와서 제일 인기 있는 게 어떤 말인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 특히 요즘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보면 즉흥적이고 낙사고 언플래닝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게 막 인기가 있어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필요합니다. 즉시 우리도 막 살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막 즉시 결단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불도처럼 즉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묻어요. 뭐가 붙으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원하는 거 살다가 교회만 오면은 교회 법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이래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보면은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매일 먼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간 것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게 라마마을 아닙니까? 제일 급할 때 가장 적과 가까웠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가서 믿음을 쉐어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급할 때 예배의 현장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갈망했던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다윗이 정말로 원하고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막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윗이 완전히 잘못된 롱 디시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자기하고 대치됐던 가드왕 나하스입니다. 가드왕은요, 블레셋 5족속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족속이에요. 거기 왕 나하스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에 생명 의탁하러 갑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돼요. 근데 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 막 갈 때가 즉시 생각나서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런 일들 때문에 자신이 후회하는 일들을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우리 인간인지라 때때로 실수도 하게 되고 때때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연속적으로 닥쳐 정신없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위기 가운데 참된 복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실 이 딱딱한 떡 같은 이 떡,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말씀이 얼마나, 솔직히 이 예배 말씀 듣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TV 보면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재밌는 것 따지면 재밌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하나님 앞에 딱딱한, 우리가 드려진 떡이 딱딱해져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언약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붙들면서 다윗처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붙들면서, 주님 내가 급해도 딴 데 돌아가기보다 먼저 주의 전에서,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늘 아래 선다라는 것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끝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물되어서 우리를 적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오늘 예배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할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덜 떨어지고 정말로 여백이 많은 위안성된 작품을 진정한 참된 작품으로 만드시는 힘이 되고, 주님의 사랑만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영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우리의 영조차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신 유영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